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15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라고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겠다. 내 조카 롯이 가서 머물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지역은 너무 부패하였기 때문에 내가 유황불로 이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내 조카 롯을 속히 구원하라고 하는 그러한 앞으로 되어질 일과 또 되어진 일이 이제 먼저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알려지게 되죠.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친구에게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숨길 수 있겠느냐, 숨기겠느냐. 결국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친구 관계인데 그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화하는 관계다. 서로 교제하는 관계다. 그리고 하려고 하는 일을 서로 알려주는 그러한 관계가 이 친구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무엇라 하였노니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친구 관계.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는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내 친구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을 너희에게 이미 알게 하여 주었다. 또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첫째로 이 말씀 속에 종들이 아닌 친구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친구 관계, 우정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어지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정이라고 하는 것,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을 내가 좋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의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정반대로 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설교하고 있는 저를 선택하게 되면은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해도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또 내가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서로가 선택을 해서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즉 세상의 우정의 관계의 중심은 내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자신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는 그것은
선택의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예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친구 관계가 아니고 원수 관계였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거나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배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벽을 세워놓아서 친구가 될 수 없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장벽을 헐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 그분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은 너희가 나를 친구로 택한 것이 아니에요. 이 친구라는 말이 생략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종이 아니라 나의 무엇으로? 친구로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정관계의 기초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우리들의 우정관계는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한 관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예 친구로 선택하시기 전에 목숨까지 버리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예수님 먼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나는 너를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나의 친구야, 나의 보시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나는 너에게 알려주었고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귀한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 부패했던 저희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친구가 아니었던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긍휼을 그분이 허리를 굽부리시고 우리와 같은 낮은 자리에 친히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오늘 품어 안아주시고 우리의 호칭을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내 노예가 아니라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해 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둘째로 이 친구로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로 선택하신 목적은 열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첫 번째 목적은 이제 친구들이 가서 무엇을 맺으라고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 가진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친구로 삼아주신 것이고, 또 후반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오늘 이 두 가지를 이제 목적으로 친구로 삼아 주셨는데, 먼저 우리는 친구들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5장은 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열매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면 한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깨끗한 열매 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15장 2절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시니라? 깨끗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것이 그 첫 번째 친구로 삼으신 목적인데, 그 깨끗한 열매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품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 거룩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깨끗한 열매 중에도 가장 깨끗한 열매인 줄 믿습니까? 깨끗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 열매를 맺는 열매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15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친구들에게 더 열매를 맺으라, 더 열매를 좀 맺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점 중에 약점, 우리의 연약함 중에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처음은 잘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시원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면 그 정도에서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나 개인들로서 자기 만족 이상을 이제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위험한 정체에 빠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약점이고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예수님께서 입에서 토하여 내치고 싶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상한 정신이 은밀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해, 이제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 앞에 이 말이 빠져 있는 것이죠. 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발전하려고,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마음이 없어요. 더 이상한 정신, 우리를 부요하게 하여서 더 이상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정신, 이것이 어느 교회에 침투했느냐? 어느 교회에? 보강중앙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침투해 있다. 더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과거의 축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김과 전도와 다른 모든 축복들에서 더 자라게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여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 이미 들어와 있는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이 이상한 정신을 오늘 몰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바라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그러나 영적인 성장이나 성공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친구들에게 많은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열매 또는 더 많은 열매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열매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열매, 더 힘써야 할 많은 열매가 너희의 삶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추풍령 넘어가 거기가 이제 그 지역 이름이 뭐죠? 하여튼 몰라. 하여튼 거기서 내렸는데 이 농촌교회 이제 미자리 교회를 돕는 일을 노회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쪽이 완전히 포도 원으로 포도 농사의 벨트가 형성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안내하시던 장로님이 자신도 포도 농사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신 김에 기도 좀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포도나무 하나에 4,000송이가 열리는 그런 비전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 4,000송이가 열린 포도나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북 고창의 희성농장에 가게 되면 도덕현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기르는 농장에 포도나무는 4,000송이를 열었다라는 것이.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래요. 나무는 보잘것도 없어. 막 비틀리고 보잘것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유기농으로 땅을 일구고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나무 하나에 4,000송이가 있어요.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것은 일본에서 이제 재배하는 어떤 농부가 3,000송이 열린 것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이 4,000송이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분은 이렇게 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라는 것이. 군인들에게 그리고 또 자기의 삶의 고처가 없는 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 농장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이런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많기를 원하지만은 오늘 우리들의 이 심령의 영적인 포도나무는 4,000송이 아니라 4만 송이의 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열매, 더 열매 맺는 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예수님의 친구들은 깨끗한 열매 더 힘써야 하고 많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열매가 항상 있어야 하는데 열매가 항상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순전히 농사적인 차원에서 사업적인 차원에서 열매가 하나도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처럼 덥거나 태풍이 불거나 그래서 복숭아도 다 썩어버리고 사과도 다 썩어버리고 포도 열매도 다 문드러져 버리고 농사적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과원에서 인생의 차원에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과원에 우리의 수고한 것들이 평생을 수고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적인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병들 수도 있죠. 사업장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일은 많이 했습니다. 일이 많이 한 분량만큼의 열매가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자신도 죽고 힘없이 썩어 땅에 묻혀 썩어져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한 가지 남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것은 내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공급받은 생명의 진액으로 맺혀진 성품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들이 남아 있습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도 영원하고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예수님, 친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았던 그 사랑, 그분을 통해서 시마다 때마다 들려주셨던 말씀으로 인하여 맺혀진 내 삶의 변화에 이 귀한 성품의 열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세상의 일들을 등지고 세상의 일을 뒤로 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위하여 수고했던 그 모든 일의 열매들은 항상 영원히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한 줌의 재로 흙으로 돌아가도 그것은 항상 남아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이런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만 있는 생명, 그것도 속히 사라질 것인데 내 친구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일만이 영원히 남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로 선택한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 기도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부르시는 두 번째 목적은 오늘 16절 하반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서부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시고 그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도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15절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네 번째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즉 기도의 응답 조건도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게 되면 이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같은 약속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그 약속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들을 필요가 있을 만큼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어떠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자기의 친구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의 형태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도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친구 관계를 맺으면서 17절에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즉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고 또 우리 서로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더 나아가서 친구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이 된 우리들이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친구들이라면 그들은 또한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형태를 우리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무슨 기도? 중보기도. 오늘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그러기 때문에 형제여 자매이지만 무엇입니까? 친구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서로 친구 관계이기 때문이었단 말이죠. 그 친구 관계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무슨 기도? 중보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도의 필요성을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유익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의 친구들이 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은 중보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서로 사랑하면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일거양득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받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명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친구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일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가장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친구가 되려면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기도이고 자신을 버리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을 읽고 이제 나아가시다 보게 되면 붉은 줄로 표시하게 되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 기도하라?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친구들에게 반복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치챈 사도 요한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친구들은 우정을 갖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중보 기도하면서 친구 간에 서로 사랑하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어떠한 축복인가요? 첫째로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욥이 일순간에 재산을 잃어버리는 곤경을 당했어요.
자신의 모든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곤경을 당했어요. 자신의 머리끝에 발끝까지 악창이 나는 건강의 곤경을 당하게 되었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근방에 있었던 욥의 친구들이 듣고, 야, 우리 친구를 위로해 주러 가자. 그래서 그 근방에 있었던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욥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형태는 위로 신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에는 뼈가 있었어요. 너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늘 자처했지만은 너에겐가 무엇인가 이제 숨겨져 있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를 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논조를 가지고 이 욥의 가슴을, 욥의 상처를 후벼 판 것이에요. 그러나 욥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친구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한다고요? 중보기도.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곤경을 돌이켜 주시고 난 다음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를 향하여 수없이 비난하고, 그리고 아픈 상처를 후벼파고, 그리고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을 위하여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며 중보기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셨어요. 병이 나은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자녀들을 얻을 수 있도록 대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해 주셔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몇 배나 갑절이나 주신지라. 중보 기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그러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대의 곤경을 우리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갑절의 축복으로 오늘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극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중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형제보다 나은 친구를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4절 말씀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어떠한 형제는, 먼저 우리가 제일 가까우니까 혈육을 나눈 형제이지만 형제는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 당하기 전까지만 형제야. 그런데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게 되면 야, 이제 우리 집에 전화하지 말고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고 그리고 뭐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하지 마라. 어려움 당하기 전까지가 골육 간의, 형제 간의 친구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잠언 기자는 어떤 친구는 무엇보다 낫다고? 형제보다 낫다. 친밀한. 왜? 자기를 희생하며 그리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다시 전화 이복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무엇보다 낫느냐? 형제보다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그러한 친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사랑을 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중보기도의 소중함을 말씀하시죠. 한 친구가 한 가정을, 친구의 가정을 방문했어요. 친구는 이미 밤이 어두워서 자리에 누웠는데 와가지고는 야, 문 좀 열어줘라. 문을 열어줬더니 나 너무너무 배고픈데 떡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미 다 가족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아무것도 없어요. 빈 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집에 가서 문 좀 열어달라고 막 문을 두드리죠. 그리고 떡을 좀 달라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친구가 지금 굶주림 가운데 왔는데 그 친구를 먹이려고 하는 중보의 사랑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간곡하게 두드리게 되니까 이 친구가 귀찮아서인지 번거로워서 그런지 아야야 여기 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친구 관계로 인해서는 너에게 주지 않겠지만은 내 간청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떡을 빌려주겠다라고 그 떡을 얻어가지고 돌아와서 친구에게 먹이죠. 오늘 그 다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탬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중보기도 하는 거죠. 내가 배고픈 게 아니라 내 친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기 때문에 간청해서 간구할 때에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그 요구대로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 말씀은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는 친구에게 사랑을 주었지만 사랑을 준 그 친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내어주셨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오늘 우리들이 두드리는 그 문을, 우리가 찾던 그 문을, 우리가 구하던 그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중보기도, 그것은 우리의 곤경을 돌이키고 갑절의 축복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그 귀한 사랑으로 인해서 형제보다 더 나은 친구를 얻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을 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친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친구들입니다.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만 가지의 축복이 갑절과 그리고 이제 복으로 임할 줄 믿고 많은 열매를, 깨끗한 열매를 더 많이 항상 맺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